예식이죠. 예식.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 유월절, 맥주절,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형식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또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사순절이 무엇이고 또 성찬식은 왜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은 4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순이 몇 살이에요? 이순 60이잖아요. 그죠? 7순 70, 8순 80. 사순은 4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40. 이 사순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예요. 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활절은 음력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춘분, 음력의 춘분을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지난 만월, 보름, 그 보름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40일. 그런데 그 40일 기간 중에 주일은 뺍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6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6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은 왜 그러면 사순절 기간 속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면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52주가 있으면 부활절은 올해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매주가 안식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속에 포함되는 주일은 빼고 역순으로 40일을 계산해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매스캠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관리가 TV에 나와서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출연한 걸 보았는데 그날이 재수요일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분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재수요일은 종려나무 그것을 태워가지고 검정 그 숯 그것을 이마에 발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속에 종려주일이 있어요. 부활절 전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속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성금요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냐? 이것은 그냥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일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기간 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 40일 노아 홍수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부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40일을 걸어가요.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40일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식의 하나예요. 사순절. 그러면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셔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식후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념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점이 뜯기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희생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켜야 될 예식이 성찬식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성찬식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성찬식을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행해야 되느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식 중에서 이 성찬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 그런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찬식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성찬식은 유카리스트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의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 당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이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셨어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인데 제자들은 그 의미도 사실은 모르고 그것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오늘 점심 식사기 마지막이다. 어떤 의미가 포함될까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한 끼 한 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마지막 음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나눔과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떡을 떼어 주셨다. 잔을 나누어 주셨다.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 카스테라 쪼개가지고 작은 것 우리가 나누지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아마 큰 떡 덩어리였을 거예요. 빵 덩어리. 그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가지고 쪼개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잔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점을 직접 주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피를 직접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텐데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이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눈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나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나눔의 삶을 우리들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찬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신 이것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느냐? 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눔과 교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주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주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심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이 성찬식의 예식은 계속 행하게 될 텐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이 성찬식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의미와 또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의미 있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성찬식이 되게 하시며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눔과 교제를 실천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그치는 성찬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성찬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그런 은혜로운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